어느 청년 한 청년 상담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하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자매 때문에, 결혼할 자매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는 됐습니다. 교회 안 다니면 나 결혼 안 하겠다고 하니 교회를 나가주겠다고, 그래서 교회를 나왔는데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안 믿어지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으냐, 그런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청년 참 답답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지요, 또 뭐 귀에 들리지도 않지요. 그런데 그냥 어거지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제가 그 청년에게 한참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했습니다. 청년이 하나님을 호기심으로 알고 싶을 때는 아마 지금과 같은 마음이 계속 될 겁니다. 하나님 진짜 계신 거야? 정말 계시면은 어떻게 계신 거야? 이런 정도의 수준일 경우에는 아마 계속 이럴 겁니다. 그러나 형제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웠게 믿어지는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교회는 다니시는 분이 혹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 믿어지지 않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모르는 게 많습니다. 무엇이 진짜 죄인지 모르고, 죄가 죄인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고, 살기는 살아도 지금이 어느 때인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기는 하는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모르는 게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는 거의 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은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혀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면 깜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눈이 뜨이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전혀 모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실 정도로, 이건 사람이 깨닫고 할 수 있는 일이 고백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로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영화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 있었습니다. 안요한 목사님의 일대기인데, 이 안요한 목사님은 37이 될 때까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름이 요한인 거 보면 기독교 집안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도 어릴 때 자라면서 교회 안에 되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안 계신다, 그렇게 마음을 딱 정하고는 마음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서 성공해 보려고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직장생활 사업도 하고 잘 살았어요. 근데 37이 되는 해 그만 실명을 하게 됩니다. 눈이 멀었어요.
맹인이 된 거죠. 아내가 어느 날 떠나버렸습니다. 절망이 왔어요. 사는 의미가 없어요. 남 도움 받아서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고 자살을 시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말씀. 요한아 요한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영안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자기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자랐지만 부정하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이 안요한 목사님의 인생 전체가 바뀝니다. 다시 신학교를 들어가서 그가 맹인이면서 목사가 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는 장님이 되고 수지 맞았습니다. 눈으로 보는 37년보다 앞 못 보는 1년, 7년이 오히려 행복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온 천하를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없기에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다 잃어도 하나님 찾은 후 감사가 있기에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그러나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은 때가 되면 누구나 다 알아요. 지금은 하나님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도요, 죽고 나면 다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근데 문제는 지옥 가서 알면 뭐하냐 말입니다. 지옥에 가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때 가서 알면 더 원통할 뿐이죠.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그때 그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나 지옥의 고통에서 그는 더 이상 건짐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야 그게 진짜 복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도, 성도들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걸 또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성도들 안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다는 것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안이 열리고 나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영광을 물려받도록 기업의 복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능력이 되시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매주 헨리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주석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매주 헨리 목사님의 아버님 필립 헨리가 결혼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 필립 헨리는 평민이에요. 그런데 교제한 자매는 아주 신분이 좋은 집안의 딸입니다. 그 여자 쪽에서 반대가 나오기가 당연하죠. 이 필립 헨리와 딸이 결혼하는 것을 그 아버지가 반대했어요.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그 남자 청년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하고 묻더래요. 그때 그 딸이 명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 형제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앞으로 어디에 가게 될 건지는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더 이상 반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과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미래는 이건 황홀할 정도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서 이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던 그분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분, 그리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다 갖게 하신 분, 이 세상, 앞으로 올 세상 모든 사람들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신 분,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분,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오신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그것을 알게 되면 삶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삶이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되시는 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직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았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주어졌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신 것을 분명하게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일도 많고, 그리고 좌절하는 일도 많고, 원망 불평도 많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진짜를 못 보니까, 정말 받은 엄청난 축복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어쩌면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제목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우들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이니까.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을, 그 은혜를 여러분이 알고 나면 여러분도 다 믿음과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그게 진짜예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막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염려가 다 떠나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으로 받게 되어 있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 도대체 두려울 일이 뭐며 염려할 게 뭐가 있냐 말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니 마음이 평안하고 또 이것이 믿어지니 기쁘고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기쁜 거죠. 믿음은 우리 삶을 구원하는 거예요. 정말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정말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었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누리는 축복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예수 믿고 진짜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 안에서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앞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엄청난 축복을 알고 나니까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는 전도하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은 또 더 기가 막히죠.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것 중에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믿고 새 계명 하나밖에 없어요. 계명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직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가장 놀라운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아닙니다. 그냥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의 눈이 밝혀 열려 하나님 알고, 내가 받은 은혜 알고, 내가 받은 축복 알고, 내 인생의 마지막을 알고, 내 안에 오신 성령의 능력을 알고 나면, 그러면 정말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살게 돼요. 어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만, 우리 캐나다 밴쿠버의 일본인 복음교회에서 오셔서 우리 일본 선교교회에서 전도 찬양 예배를 어제 드렸습니다. 6층 예배당에서 드렸어요. 근데 그때 우리 일본인 복음교회 우리 청년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만 간증을 하시는 것을 참 귀하게 들었습니다. 이분이 캐나다에서 4년 동안 유학생활을 하면서 깜짝 놀라는 게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많은 것, 그것에 놀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고 놀랬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 그렇게 생소하게 들리더라고. 그래요. 일본에서 사는 동안에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 별로 듣지 못하고 살았답니다. 좋아한다, 이뻐한다 이런 말은 들었지만 사랑한다, 그런 말은 별로 듣지 못했대요. 스트레스가 생기고 삶이 힘들면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그리고 음란, 퇴폐 그런 문화에 그냥 자기 자신을 내어놓아서 스트레스를 풀기는 했지만 마음으로는 너무나도 다들 고독하게 사는 것이 일본에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 그렇게 생소하면서도 너무너무 마음에 간절히 끌려서,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붙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신학교를 갔다고 그런 간증을 쭉 하더라고요. 정말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진짜 사랑을 몰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살지만 사실은 혼자서 외롭게 고독하게 사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줄 줄도 모르고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사는 거죠.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를, 죄인인 나를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깨달아지고 나면, 그러면 사랑을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이 열릴 때, 영안이 열릴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했는데, 이건 곧 그대로 우리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아주 위대한 우리 크리스찬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영국을 노예제도 폐지시킨 분이에요. 노예제도는 영국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요. 윌리엄 윌버포스가 국회의원으로서
노예제도 폐지를 얼마나 강하게 주장하면서 결국은 그가 세상 떠나기 바로 직전에 영국은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이런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의 친구가 영국 수상이에요. 윌리엄 피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정치적으로는 윌리엄 윌버포스보다 더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수상이니까. 한 번은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설교자가 유명한 리차드 세실 목사님입니다. 윌버포스는 그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보다 더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할 만큼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배를 끝나고 나오는데 윌리엄 피처 수상이 윌버포스에게, 여보게,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신 건가? 나는 정말 정신 차려서 들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너무나 충만한 은혜를 받았고 한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영안이 열리고 안 열리고의 차이인 거예요. 사람이 똑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영안이 열리는 것이 열쇠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이 은혜를 적게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살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오늘 정말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정말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 내게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는지,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오셨는지 정말 제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직까지 답을 얻지 못해서 답답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갈급하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하고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 것,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진짜 여러분이 알고 싶다면 이미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았는데 그런 갈급함은 있을 수가 없어요. 좋은 걸 모르고 어떻게 가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게 좋다고 느껴지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뜨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눈을 뜨게 돼 있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주고 싶어 하시는 일인데. 저는 고1 때, 고3 때 예수님이 모든 믿는 이들 안에 계시다는 설교를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솔직히 그때는 믿어지지도 않았고 이해도 안 됐어요. 모든 믿는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와 계시다.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이 제게는 갈급함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다면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계시다면 그걸 알고 싶었어요. 성경이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일 텐데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그걸 알게 해달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35년의 세월,
그 갈급함이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갈급함이 진짜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의 갈급함이 진짜인가가 문제예요. 성경은 또 우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대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 주님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솔직히 하나님이 부담스러운지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돼요. 갈급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마가복음 5장에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잖아요.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설 자신도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손을 댈 수 있다면 내 병 고침 받을 거다. 이런 갈급함이 그를 치유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 진짜 내 마음에 오시고 내 주님이시고 내 왕이 되시는 것을 내가 정말 원하는가 하는 게 문제예요. 제가 제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생겼지만 예수님 진짜 내 안에 계실까? 그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그걸 정말 알고 싶어. 그랬었지만 1년도 못 가서 제 갈급함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미성년자 불과 영화를 보고 얼마나 죄책감이 들었는지 신학생으로서 이건 너무너무 큰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 기도를 드렸지만 1시간 동안을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 다시는 내가 이런 영화 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못했어요. 그냥 괴로워만 하다가 끝났어요. 네. 솔직히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 알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모시고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돌아보지도 않고 오직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만 산다는 것이 저에게는 부담스럽게 여겨지더라고요. 그것이 제 갈급함의 실체였어요. 그러니 그때는 예수님을 그렇게밖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이후로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 예수님 한 번만 원하느냐, 예수님이 진짜 주님 되는 것을 너가 원하느냐 계속해서 저에게 도전해 오셨어요. 제가 그때 주님 앞에 그렇다고 결단할 때마다 눈을 열어주셨어요. 주님을 아는 눈을 그때마다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마음의 눈이 뜨이는 것을 기대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하면 나 죽겠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 모르고는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여러분이 진짜 이런 갈급함이 되면 그러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다고 하는데 예수님 여러분 마음이 어디 계세요? 말씀 한마디 못하시고 아무것도 못 들으시고 그냥 우두커니 계시기만 하신 상태에 그렇게 여러분 마음 어느 구석에 계신 겁니까? 예수님 영접하셨다는데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계세요? 예수님 주님이고 예수님 왕이시라고 하면서 무엇으로 증명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신 것을 도대체 무엇으로 증명하시고 사세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그때가 예수를 진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시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그리고 내 인생은 완전히 예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결단하고 예수님을 믿으실 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로소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고 온 가족 다 살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살려내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 되심의 열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 되심을 진짜 원하고 마음이 정말 갈급하면 다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놀라운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보실 때는 어떠실까요?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경배를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은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게 예배지,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내 마음의 전심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인생은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를 그가 보여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성찬식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호기심으로 성찬식을 받을 수도 있어요. 성찬의 은혜가 뭐지? 오늘도 내가 무슨 은혜를 좀 받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찬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형식적인 성찬식만 하고 맙니다. 성찬식을 해도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왜? 본인이 성찬식을 그저 호기심 정도로 생각하고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찬식은 예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워낙 믿음이 없으니,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풀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눈과 눈으로 만날 때까지 이 떡이 내 살이고 이 포도주가 내 피라, 눈으로 보고 그렇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 성찬이에요. 예수님 앞에 서는 정말 그 믿음 가지고 성찬을 여러분이 받으시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서 뭐 하지요? 불신앙, 불순종, 죄의 종로로 닫은 여러분을 다 주님이 보혈로 다시 씻어주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 되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묶고 있었던 모든 어둠의 권세는 다 풀어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축복을 받아요. 이보다도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내 마음이 진짜 갈급하면 성찬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정말 무서운 저주와 같은 어둠의 권세에서 풀고 질병에서 건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이.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님 저에게 주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말할 수 없는 그 축복과 은혜를 주님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